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매달 첫째 주는 특강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울증에서 이렇게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밀어닥치는 감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고, 전에는 일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일의 재미가 사라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불신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감정적으로도 우울함과 슬픔이 막 밀어닥쳐 옵니다. 이전까지는 쉽게 일을 감당했는데 작은 짐에도 한없이 무겁게 느껴져요. 잠이 안 오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로 인한 과로로 인해서 몸은 지치고 탈진하고 병이 듭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금방 했던 일도 쉽게 잊어버리고, 이 우울한 감정,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력이 고갈되어 자아라는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WTO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이 2020년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선진국 국가 중에 지금 10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이 40분꼴로,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이 대부분이 우울증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한 정상,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 심각한 우울증은요,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보게 됩니다. 결혼 우울증, 입시 우울증, 성형 우울증, 출산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우울증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될 정도로 다양을 합니다. 다양해요. 가을이 되면은 가을 우울증이라고 있죠. 이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또 기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변화도 있고요. 근데 혼자서 자기의 감정을 막 적이고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또 부모의 영향이라든지 유전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우울증의 원인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우울함의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해서만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육체적으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확 죽고 싶다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가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바쁜 나날이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여왕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에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벌여요.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전쟁, 엄청난 전쟁이기 때문에 육체적,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칩니다. 결국은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칼로 도륙을 합니다만 너무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은 지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지나치게 너무 분주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 일터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또 사역을 섬겨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이 과로로 육체의 피곤이 쌓이면은 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어찌 보면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떤 쉼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또한 시간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고독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쳐도 있잖아요. 관계가 좋고요, 동료 관계가 좋고 이렇게 공동체를 갖고 있으면요 쉽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left alone,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을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나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조금 전에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원수들을 몰살시키기도 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박수치던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도 갑자기 안 나고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허탈감, 밀려온 거예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외로움, 우울,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마친 후에 자기 문제, 자기 모습에 매여 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요, 특히 남성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미칩니다. 실적에서 오는 그 중압감, 괴로움이 굉장히 커요. 이론에 닥쳐오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합니다. 또 이 여성들, 목숨 걸고 키운 자녀들, 목숨 걸 필요가 없는데 자녀들한테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잘 커도 문제고 안 커도 문제예요. 잘 컸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둘 군대 가고 유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난 다음에 이 허탈감, 이게 빈둥직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갑자기 다 떠나갈 때 오는 그 외로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고 후원했던 남편이 집에만 있어도 문제고 너무 잘 돼가 중요한 인물이 되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점점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자기로부터 관심이 떠나갈 때에 오는 그 고독.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일이 사라진 것 같은, 먹고 살만은 한데 딱히 할 일이 없고 내가 인생에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가, 낙오자가 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상한 어딘가에 막 몰두하는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쇼핑에 몰두하고 게임에 몰두하고 도박과 놀이에 몰두를 해요. 어쨌거나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 이 고독감과 외로움입니다. 그것을 이 사명으로, 할 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을 실패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1절, 2절에서 보면은요,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것들을 듣고는요, 그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도망을 갔다 그래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보일 때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도피처를 찾습니다. 너무 힘들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는 안 해놨을 때 막 아프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 그냥 사고라도 나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입원하면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막 그런 심리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미쳐버릴까? 미쳐버리면은 욕 안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막 생각도 되고 조용히 죽어버릴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막 너무 민감해질 때 그것이 막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우울한 감정,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상황에 민감하기보다, 내 감정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신앙이란 뭐냐? 환경이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민감하면서
말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찍 알았지만 9절과 12절에 보면요, 9절에서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거기 모세가 갔던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일었을 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보다,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만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울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울증이 뭐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라.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왜 종종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진짜 그랬는가?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살맛을 잃어버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면 첫째로 밥맛이 없어지고 먹는 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잔맛이 없어져요.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 맛이 없어지고요, 활동하는 거 싫어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뭐래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상실되고, 뭐래도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을 못 느끼니까 세상에 살맛이 없어져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우울증에서 치료하신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맛을 되살려 주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잠맛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을 못 자니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한 일이 뭐냐?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재웠잖아요. 푹 자라. 하나님께서 푹 재워주십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우리에게서 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쉼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인 거 아시죠? 왜 잠이 안 올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맡긴 사람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요,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12절 2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막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긴 자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밤늦게 불안해가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죠. 그러고 막 밤을 지새우고 막 그런 분들 보면요, 대단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막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낮에는 사실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요, 낙심하고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잘 것 자고 새벽에 정말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할 시간에 해요. 근데 그냥 막 그런 사람은요 가을이 되면 괜히 분위기도 맞잖아요. 괜히 맑은 하늘을 안 쳐다보고 괜히 어두운 옷 입고 다니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잠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맛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이 구인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누웠더니 밤맛이 회복되었잖아요. 먹고 그리고 또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뜨겁게 달군 화덕에 구운 떡, 여기에서 이태리 돌판 피자가 나왔잖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살아나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요, 이렇게 외모적인 특징이 있는데 되게 뚱뚱한 그런 사람이 없고 좀 말라 있어요. 막 잘 안 먹고 막 피골이 막 그냥 상접해가지고 삐쩍 말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막 아니 우울한 기분은 배가 고플 때 오거든요. 저는 배가 고프면요 화가 나요. 되게 안 먹고 그러면서 사는 게 뭔지, 그러다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드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드세요. 커피도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아요. 정말 짠 것이 먹고 싶으면 제가 미국에서 연수 갔다 온 뒤에 제일 먼저 인천공항에서 제일 매운 일본식 라면을 먹었거든요. 속이 다 풀리더라고요. 짠맛이 먹고 싶으면 염분이 부족한 거예요. 물을 먹고 싶으면 수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자동화 시스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큼 건강 유지하는 사람은요 잘 먹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밥맛도 좋고 잠맛도 좋습니다. 은혜로 목장 모임은요 밥맛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눕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이런 정상 치료를 먼저 한 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항구적인 본질적인 치료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에도요 새벽기도 하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든가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의 터치. 자, 5절과 7절에 반복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요. 어루만졌다는 것은 쓰다듬는 것입니다. 마사지 했다는 거예요. 마사지. 보통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요 상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막 그 상처 치유받는다고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상담하러 갔다가 상처가 덧나는 경우가 많아요.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 깊어집니다. 사람 찾아가서 답 얻는 경우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에 회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은 뭐냐? 먼저 만나고 난 뒤에 사람과의 만남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회복시켰다는 간정과 나눔이 그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잠을 회복시켜 주시고 입맛을 해보 주시고 삶 가운데 어리진 만짐을 통해서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씀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고 부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새롭게 합니다. 말씀의 마사지, 말씀의 안마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성령 치유 시간에는요, 성령께서 다 만져주셔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오늘날 같은 하이테크 시대는요, 하나님의 터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하이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잡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는 대신에 제가 그냥 앉아 있다가 잠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푹 자세요. 그거 기도입니다. 그냥 사랑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점심을 먹고 제가 한 10분 내지 15분 그냥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졸면요, 그게 보약이 돼요. 맑은 가을 하늘을 그냥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악망하기만 해도요, 그냥 그게 영혼의 보약이 되고 막 안식이 되고 막 그러면 쉼이 막 나거든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음으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뭐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표현이 뭐였나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는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왜 우울증에 사로잡혔나요? 혼자 있으니까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7,000명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목장에 속해서 정말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 볼까요? 누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목장에 속해가지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웃고 떠들고 함께 울고 그런 사람 우울증에 안 걸려요. 또 목장 모임 섬기느라 그냥 힘쓰고 애쓰고 요리하고 기도하고 막 사명 감당하느라고 막 그게요, 날개가 돼가지고 우리 목자 목녀들 밥맛도 좋고 잠맛도 좋잖아요. 너무 이렇게 피곤하면 또 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제권을 떠나게 만들고 나밖에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러고는 지밖에 없대요. 외롭다 우울하다 그래요? 공동체에 들어오면 되는데 예배 떠나고 그러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고 심지어 고독사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고독사, 혼자 고독하게 죽는 사람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70회쯤 보이는 이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아파트에 가보니까 고급스러운 가구와 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건강 때문인가 보니까 지병을 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첩을 뒤지다가 딱 발견했습니다. 365일 동안 똑같은 것이 적혀 있었어요. 뭐냐?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애정 결핍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살한 거 누군가 천사가 되어서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이 할머니가 낙심될 때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해요. 그래서 가정들이 모인 목장이 소중해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살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으로 우울증에서 치료되고 난 뒤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선지 학교를 세워요.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를 모아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고 그것이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어 이스라엘의 부흥이 다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떠나면은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같이 나누고 부대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그룹에 끼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룹, 예배 드리는 그룹, 삶을 나누는 그룹을 찾아가세요. 앉아만 있어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아까 간증을 들었던 박예진 자매님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너무 낙심되고 힘들 때는요, 함께하는 모임이 힘이 돼요. 우리가 목장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장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맛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